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와 틀림없고 또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생각나게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하여금 통곡하게 하였던 사건의 내용입니다. 27장 1절 본문.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운운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자기들이 임의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 로마의 총독이 파송된 총독이 빌라도에게 이제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려는 거죠.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시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 말이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았던 가룟 유다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 자조차도 예수님의 죄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가 없는 것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그러자 저희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이미 예수 잡는 것으로 끝났다, 죄 있고 없고는 우리는 관심도 없다, 그냥 우리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할 뿐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유다가 은을 성소에 집어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자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결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룟 유다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은 30을 집어 던져놓고 가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서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다, 성전에 넣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의논을 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어요. 이 돈은 핏값으로 산 돈인데 이거 성전에 쓸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밤새 연구를 했어요. 머리 맞대고. 그리고 나온 결론이 뭐냐면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자. 떠돌이 방랑객들을 묻어주는 묘지로 공동묘지를 하나 산에 사자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하고 일컬어서 그렇게 사가지고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머리 맞대고 연구하여서 내린 결론으로 행한 일들인데 이게 놀랍게도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신 말씀을 이룬이 되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생각하고 노력하여서 그러한 결론을 얻었다, 그러한 현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일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고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의 하나가 이처럼 열심히 머리 맞대고 계획하여 세웠던 제사장의 행위가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예언한 말씀대로 되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존재냐면 이스라엘 백성 예수께서 오셨어요. 오시기 전에 지금 다윗이 있었죠. 그리고 다윗 왕국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 왕국이 둘로 나눠집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 지나고 르호보암 시대에 나눠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상황에서 721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죠. 그 남쪽은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시점에 남쪽 유다를 향하여서 통곡하며 울었던 선지자예요. 이게 에레미야입니다. 그 통곡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부록이 하나 붙어요. 그게 뭐예요? 에가스데입니다. 이때 살았던 인물이에요. 이 예수님으로 보면 거의 587년이니까 590년, 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600년 전의 사람인데 600년 전에 그 에레미야가 한 말이 지금 이 대제사장들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런 것을 알고 할까요? 모르고 할까요?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이루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해갖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낳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지금 낳아서 키우고 있잖아요. 같이 살고 있잖아요.
내가 우리 하진영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만나기 전에 수많은 여러 아가씨들 몇 번 만나본 적도 있는데, 근데 실제 결국 결혼한 것은 저렇게 만나서 결혼을 한 거죠.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사는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저 예쁜 하진영을 만나서 하진영과 함께 사는 거면 행복하겠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결혼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창세전 영원함에서 이미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되어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렇게 믿어지나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시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 당시 이 제사장들이 누가 될지도 인간들은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러한 대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머리 맞대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많은 답을 찾다가 그 하나의 결론을 지어서 행한 일인데 이게 600년 전에 예언한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즐기다. 하나님은 정말 영원자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루었으되 저가 그 전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전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그 은 30까지도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토기장의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600년 전에 은 30과 토기장의 땅을 산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 당시에 토기장의 땅값이 얼마였는지 그걸 은 30으로 만약에 살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할 때 그럼 6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땅값이 몇 곱절 뛰어서 오르지 않겠어요? 근데 그 예언된 말씀 그대로의 증거를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이 옳다. 진짜 난 유대인의 왕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에요. 오직 한마디만 한 질문에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너 이런 이야기 했느냐 저런 이야기 했느냐? 아무 대답을 안 씁니다. 오직 한마디. 너 유대인의 왕이 맞냐? 여기에다만 너는 그리스도가 틀림없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냐? 요 질문에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그것은 종교적인 문제구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쳐가지고 매를 몇 대 때리고 난 다음에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되지 않죠. 15절 면전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상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이때를 틈타서 이 총독 빌라도가 이제 예수를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바라바를 데려다가 예수가 비교가 되게끔 다 세워놓은 겁니다. 그 누가 봐도 바라바는 죽고 마땅한 사형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라바를 딱 세워놓고 옆에 예수님을 딱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제자들 백성들이 묻습니다. 누구를 여기서 풀어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전에 먼저 또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23절 어쩌면요 무슨 일이냐. 20절 바라바를 갈라하게 하여서 예수를 멸하고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러느냐. 과연 예수가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빌라도가 그러죠. 이제 무조건 그냥 못 박아야 됩니다라고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가 아무런 효임이 없어서 밀란이 갈까 두려워하면서 이야기하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다 당하라. 나는 이 사람의 죄가 없다라고 해서 분명히 너희들에게 명시한다.
거기에 이 사람에 대한 일로 인해서 당할 벌이 있다면 너희들이 대신 다 짊어져라. 그렇게 하겠다 백성들이 요청을 하죠. 결국 그래서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에서 26절 빌라도가 그 피를 돌리라 하는 무리에게 결국 못 박게 되어 주었다. 27절 이에 총독이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들에게 모이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 멸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 하나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희롱을 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또 침 뱉고 갈대를 빼앗고 머리를 때려칩니다. 그리고 희롱을 당한 후에 흉포를 벗기고 그의 옷을 다시 입혀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자, 가진 모욕을 다 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일에는 전혀 침묵하시고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왜? 도살장에 끌려가는 침묵하는 양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거죠.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났어요. 그로 하여금 억지로 하여서 예수의 십자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희롱하고 때렸는지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해고레고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길로 끌고 가게 되어졌습니다. 35절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또 지키고 있죠. 그 머리에는 유대인 왕이라는 죄패가 붙어 있었고 그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분명한 사실이다. 실제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 두 강도를 함께 못 박음으로써 확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박혀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을 하고 이야기하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그것 하나 못하느냐? 못해서 안 한 걸까요? 안 해서 안 한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는 분이죠. 그러나 일부러 안 하시는 겁니다. 왜?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 그래야 그리스도임이 증거되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그리스도임이 확증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짐을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다. 왕이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라고 하면서 계속 비웃고 책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45절입니다.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소리 질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소리 질렀어요. 나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 외침을 소리를 지르신 겁니다. 그러자 거기 섰던 어떤 사람이 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했냐 하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잖아요. 이 엘리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저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이게 사람의 귀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어스름하게 어슴푸시 듣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아버지시여 라고 하는 이 외마디의 외침인데 야 저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이제 엘리야가 내려와서 저를 구원해주려나 보다 이렇게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 기준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쫙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무덤에서 살아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난 자들이 무덤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 나타나서 자기의 살아남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대언이 이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었다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57절 저물었을 때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예수의 제자였어요.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려달라 해가지고 자기의 무덤에다가 장사를 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장사되기 위해서 파놓은 그러한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큰 돌로 그 문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튿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 그 말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으니까 또 혹시 그걸로 이제 장난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군대를 보내가지고 사흘 동안 그 무덤을 지키도록 해줍시다 라고 요청을 하죠.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도둑질하게 가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자가 와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유혹이 전보다 더 크게 될까 염려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요청을 하게 되어지죠. 이런 일들이 요즘 참 많이 있다 그래요. 자기네들의 어떤 이렇게 하나님처럼 여겼던 그러한 하나의 교주가 있는데 죽고 나면은 그것이 이제 또 거짓으로 들통날까봐 안 죽은 것처럼 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할까봐 염려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딱 세웠어요. 군인을 갖다 세워놓은 겁니다. 거기다 또 돌무더기로 큰 돌로 지금 막아놓은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여인네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 싶은데 저 동굴을 누가 열어줄 것인가? 저 동굴을 짓고 있는 군사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탄탄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2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28장, 오늘 8장까지 맞이하죠? 한 5분 조금 더 하고 28장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인애들이 무덤에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무덤에서 그 형상에 번개하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이 이야기하죠.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운 곳 보라 비어있다.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더불어 너희들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다고 하면서 살아났다고 알려주어라.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했으니 그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라고 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이제 놀라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 여자들에게 나타나죠. 만나서 확인해 줍니다.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자 그것을 본 여인네들이 열심히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라죠. 그리고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서 자기 고향을 향해서 다 떠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를 향해서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그저 피해서 도망가면서 자기 고향인 갈릴리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28장 11절 여자들이 갈때 파수꾼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되어진 일을 다 대상에 알렸습니다. 무덤이 예수님이 살아났고 무덤이 열렸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제사장들이 그에게 돈을 많이 주어주면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잘 때 그것을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헛소문을 퍼뜨리도록 유혹을 하게 되어지죠. 뇌물로 결국 거짓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믿지 못하는, 언제까지 믿지 못하는가? 제 이름 주로 오실 때까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버려질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이고 종교의 앞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걸 제자 백성들이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부인합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감추려고 몸부림칩니다. 왜?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이지만 그 속으로는 버려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28절 18절 예수께서 나와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오기 전에 성령을 먼저 보내주겠다. 너희들은 땅 끝까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끝까지 내가 그리스도임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더불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와서 죽어서 썩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무덤을 여시고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한 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속에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영원불변의 신실하심으로 당신이 전능자라고 주권자라고 영원불변자라고 가르쳐 주신 그 여호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사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항상 간직하고 그걸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